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를 비롯한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기생 혹은 창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미화하기 위해서 여러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실제로 여관집 주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 등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라합은 분명 몸까지도 파는 그런 여자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으로부터 3, 4천 년 전 시대의 기생, 아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막을 운영하고 심한 경우는 못할 짓 없이 그냥 막일하는 그런 여인이지 않았을까. 사람들에게 천한 직업이라고 이런 어떤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생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건지, 빚 때문에 그렇게 전락한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어떠했을까 막연하게나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참 힘들었겠구나, 더럽네 이런 생각보다 나십니까? 참 힘들었겠구나, 어려웠겠구나, 한숨이 그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몸도 마음도 지쳐서 아마 매일 공고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여인에게도 뭔가 이런 어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들,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그 시대의 여인, 또 기생, 사회적인 어떤 이런 왜곡된 시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의 변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변화의 가능성도 없으면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교우들을 대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기대가 점점 작아지고 사라지면 기도도 안 나오고 또 마음도 너무 힘들고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살던 그 성 바깥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을 듣게 됩니다. 이 라합이 살던 여리고 성은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였지요. 소문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 또 관리들, 또 여러 가지 연유로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저런 소문들이 이 라합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뭔가 어떤 미동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멀리 있었는데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대.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것도 이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추적을 물리치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대. 모세라는 영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소문을 듣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홍해바다 물이 기적같이 갈라져서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고 하더군,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별로 희망을 갖지 않고 절망의 끝에 살았던 이 라합에게는 뭔가 점점 자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러한 느낌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문은 더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라는 신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채워주고 물도 채워주고 심지어는 고기까지 주었대. 그런 소문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면서 막강했던 군대, 아말렉, 아모리 족속 이런 군대와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대. 그들의 신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대. 이런 소문도 듣게 됩니다. 쉽게 믿을 수 있는 소문은 아니지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말들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바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밖에 있고요. 자기들과 자기 백성들과 전쟁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가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녀에게 뭔가 어떤 희망의 끈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에게도 신이 있고요. 자기들도 기도하고 뭔가 찾는 대상이 있었지만 자기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했는데 그 하나님, 그 여호와, 그 신이 그런 일들을 했다고? 그러면 내 삶에도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9절 말씀에 의하면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간담이 녹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죠. 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있게 되었어. 간담이 녹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그 두려운 마음이 너무 심하면 간담이 녹나요? 그만큼 절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졸이면서 언제 쳐들어올까?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그와 다르게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이 마음속에 뭔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그렇게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면 내게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내 삶을 바꾸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베푸신 기적, 내게도 일어나면 좋겠다. 그분이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희망의 마음을 품게 되면 계속 그것을 쫓아가게 되고 점점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리고성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라합은 또 다른 생각으로 그것을 보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11절 이하에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면 이 라합은 아마 이런 상황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살아 계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셨다면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강한 적들에게서 보호해 주셨다면 저도 보호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절망의 끝에 있는데 이 절망의 끝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점점 그의 마음의 희망의 빛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내 앞에 놓여 있는 높은 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속썩이는, 죄송합니다, 그놈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만 들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한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갖게 되는 소망,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영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기도의 응답의 체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이렇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전체가 아닙니다. 아주 부분적인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더 놀라우신 분이시고요, 더 크신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다 체험하지 못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신실한 교인들이 참 많으신데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게는 이런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살 길을 주셨어.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도전들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계기요 기회라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으라 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라합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소문만 듣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우들도 보게 됩니다. 새신자인데요, 교회에 처음 왔는데 신앙생활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좋은 모델들이 있었나 봐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처음 교회에 왔는데도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정적으로 섬기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는데 그 소문이 그에게는 확신이 되었고 그에게 믿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라합도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빨리 못 들어간 이유가 12정탐꾼 사건 때문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2정탐꾼. 그 중에 두 사람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죠. 누구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근데 나머지 10사람은 정말 시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은요, 출애굽하는 광경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셔서, 어떻게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출애굽하는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바위를 쳐서 물이 내게 하시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작아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체험하면서 보았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바라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적들만 보입니다. 그들은 장대한 거인들과 같고 그들 앞에 우리가 서면 그들의 먹이밖에 안 될 것 같아, 메뚜기 같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현실이 더 커 보이고 현실이 더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갖 체험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작아지고 녹아지고 아마 이 여리고 사람들처럼 간담이 서늘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소문만 들었던 이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은 달랐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희망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희망이 없으면 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소망, 희망이 있으십니까? 믿음과 희망은 함께 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 희망의 창이 열리게 됩니다. 막혀 있었는데 희망의 창이 열려서 그 희망의 창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난관들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 어떤 인내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문화혁명 때
뉴스위크지에 실린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정치범으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범은 대부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냥 갇혀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죽여버리고 그냥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중국에는 있었습니다. 살아갈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창을 통해서 연이 날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보았는데 자세히 보니 낯익은 연이었습니다. 그 연은 자기가 직접 자기 아들에게 만들어준 연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연을 날려서 그 아버지에게 연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복역수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연이 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감옥에서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가족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 가족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희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모진 고문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나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팔자가 사나워서 그래,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막 내뱉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마음들은 우리 몸도 병들게 만듭니다. 우울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 몸뚱아리도 점점 병들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희망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내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희망도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사실들,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라합은 이 믿음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11절 전반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 다음 구절은 더 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9절입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요, 소문으로 들었던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것을 그의 마음속에 두드리시는 성령의 목소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순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까? 라합은 비록 어쩔 수 없이 이런 직업을 가지게 되었지만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소문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목소리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그 하나님을 이제는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이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을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같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누가?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믿어도 그것을 입으로 신하지 않으면 믿음의 싹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수십만 불에 걸쳐서 결혼 예식을 성대하게 차려놓고 예식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결혼 예식을 행하더라도 주례자가 신랑에게 묻습니다. 이 여자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예스 하지 않으면 그 결혼식 무효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입술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마음으로도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입으로도 막 엉뚱한 말들을 내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안 돼.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내 삶은 희망이 없어.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도우실까? 이번에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자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E.W. 캐니언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믿음은 고백하는 데 용기를 주고 고백은 믿음에 용기를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데이비드 오넌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믿음은 당신을 지배하기에 이르고 그 믿음이란 당신의 고백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 내가 고백한 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불안한 마음, 염려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희망의 창을 열었고요.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행동들을 보입니다. 지금 라합이 있는 상황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편에서는 적들이죠.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은 또 무장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느냐 저 사람들이 죽느냐 이런 두려움으로 염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들어간 곳이 그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주막이 있었고 수많은 몸 파는 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콕 찍어가지고요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어떤 이유로 들어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알고 여리고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 집에 들어간 것 내가 알아 빨리 끌어내 라고 말하지만 이 라합은 결단합니다. 내가 누구 편에 서야 할지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았기 때문에 결단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로 숨겨주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과 약속을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또 그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라합은 자기 가족까지도 다 살려달라는 요청과 더불어 무릅쓰고 용기 있게 자기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게 되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나중에 문제가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믿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찬송가 가사처럼 찰싹거리는 그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믿음대로 살지 못한 채 주저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라합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의 믿음을 보고 기도한 대로 그녀에게 큰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지만 그와 그 집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나 팔던 그 집이 여리고에서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되고 구원의 집이 된 것입니다. 라합은 천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살몬이라는 사람, 살몬, 보아스, 오벳, 그리고 이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를 완성한 사람, 그 사람이 라합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리고성 한 귀퉁이에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마음을 열어서, 희망의 창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응답했고 그녀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3년 반의 살인적인 가뭄 속에서 사렙다 과부가 밀가루통에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의 창을 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라합에게 주신 영광, 사렙다 과부에게 주신 풍성함, 그러한 것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찮은 몸 파는 여인 라합이 그것을 깨달아서 소문만 믿고 달려갔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결단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